아멘.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다움의 득이고 그렇습니다. 나답다는 게 뭘까요? 나답다. 에휴, 너 해는 꼴이 꼭 너 같아. 그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할 때 나는 누구고 당신은 누굴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 내가 살지만 나다움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이 사람 참 목사답다, 이 장로님답다, 렘넌트답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다움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죠? 거기에 그런 거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고유한 그 정체성, 나의 가치, 내 생각,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을 솔직하게 자신의 느낌과 현실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요즘은 이제 결국 그런 것이 더 많이 드러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어떤 외부의 요구나 뭐 이런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진정한 나, 이게 나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이런 자유를 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그 환경의 분위기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이런 것인데 나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 구조상 이런 계급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뭐 양반, 상민 뭐 이렇처럼 뭐 인도에는 뭐 네 계급이 있는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계급은 없지만 사실은 계층은 서로 존재하고 있죠. 요즘도 보면 뉴스 보면 뭐 100억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조금 10억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하고 계층이 있어가지고 10억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100억대 아파트 그 길 지나다니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웃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사이에서라도 내가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삶을 신앙으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세천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딱 언약을 딱 잡았습니까? 놓치지 말아요. 후대들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내 자존심, 난 복음 세천명의 자존심, 내가 누군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렘넌트야, 나는 전도자야, 이런 것이 우리의 복음 세천명의 근간이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 배아빈이 그 신학원 졸업하는 걸 딱 보니까 우리 하빈이가 어깨가 딱 벌어져가지고 딱 멋있어. 그래가지고 얘들 졸업할 때 보니까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데도 선서 그래가지고 뭐 나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이며 세상 살릴 전도자 렘넌트입니다. 나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삶의 규모와 전문성을 준비할 것입니다. 나는 복음 엘리트로 준비되어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를 살릴 것입니다. 나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복음 문화를 만들어 교회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드리며 천명 소명 사명을 완성해 갈 겁니다. 나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도록 빛의 마운드는 배아빈 렘넌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딱 선포하더라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쳐봐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신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그 자부심을 자꾸 심어주면서 우리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세천명으로 우리 삶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다 붙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사회생활하거나 이렇게 서로 이제
뭐 친구 관계를 유지할 때 서로 누군가를 소개할 때가 있잖아요. 뭐 결혼을 하게 될까, 뭐 직장에서 누구 사람을 소개 이럴 때도 보통 이제 소개할 때 그 친분과 위치를 따라서 저 소개하는 강도가 다르죠. 아 그냥 이 사람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얘 있잖아, 얘 잘못하면 전부 다 나한테 책임져, 괜찮아, 뭐 경제 빵꾸 나면 내가 차 채워줄게,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내 인격과 삶을 딱 주면서 보장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제 진심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심이 담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서 이 내 아들과 똑같으니까 그렇게 대우해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김혜진 집사님이 바빠가지고 못하는데, 옛날에 좀 시간 났을 때 저랑 늘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핵심도 가고 훈련도 가고, 또 그때는 또 뭐 그 결혼식도 많이 있어요. 그럼 결혼식도 가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묻죠. 누구야? 그러면 딸이야. 그럼 우리 제자고 내 비서, 두 번째 비서야. 두 번째 비서야. 그러면 레벨업이 탁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웬 처녀가 하나 따라온 게 아니라 목사님의 제 2비서면 1비서는 누구, 2비서는 누구 해가지고 그 순서가 있으면 괜찮잖아요. 1비서는 누구요? 1비서인가? 헷갈리네. 하도 안 해가지고 비서들이 다 요즘은 사업 다 불량해. 그래가지고 우리 최유빈이랑 저기 김예진 집사님이랑 우리 3비서는 그 장 아무개 있는데, 비서들이 다 없어가지고 내가 요새 심심해. 슈라니도 없고 요새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벌써 목사님들이 볼 때도 그 목사님의 그 레벨에 맞추는 레벨업이 딱 돼서 사람을 딱 보는 거죠. 그냥 렘넌트를 보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렘넌트를 만나면, 요즘 이제 우리 주일학교도 오늘도 잘하던데 그렇게 잘하는 거 매우 필요해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핵심 같은 나오면은 나는 수원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는 신은혜 렘넌트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거 못하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 있게 해야 돼. 그게 우리 렘넌트들을 그거 하는 것을 잘하고 있는데 잘할 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미리 좀 자꾸 집에서도 시켜볼 필요가 있어요. 시켜볼 있고, 그냥 막 써서 하는데 내가 가르쳤잖아. A4 종이 밑에 바닥 깔으라니까 딱 사서 그 자리에 딱 쓰는 걸 써봐요. 딱 서서 제대로 사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걸 자꾸 해버릇해야 돼요. 떳떳하고 자신 있게. 지금은 이제 자기 표현의 시대니까 그거를 못하면 안 돼. 어릴지라도 똑똑하게 자기 일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선교를 해 나가면서 여러 지역을 다녀서 이제 이 복음 운동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잖아요. 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움직인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보통 한 17,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7,000km.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서울서 부산까지 한 400km 정도 잡잖아요. 그리고 왕복이면 800km. 그러면 17,000km가 되면은 그 수학 선생님, 빨리 산수 선생님 계산 좀 해봐요.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 여기 왔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 주려고? 고마워. 성탄 선물 미리 주는 거야? 땡큐. 자, 그러니까 그 800km를 20번, 30번 정도 왔다 갔다 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라 걸어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휴가 줘서 크루즈 여행을 가면서 보니까 스페인서부터 자고 일어나면 프랑스, 자고 일어나면 이탈리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놀면서 가는데도 힘든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서. 그래서 내가 오늘 장로님 들고 아침에 좀 읽어보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그 다음에 강도, 지금도 많지만 옛날에 강도의 위험과 또 동족,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죠? 사람이. 동족이 더 무섭지. 또 이방인의 위험과 또 시내의 위험과 또 광야의 시내의 위험이 뭐냐면 이게 내과가 아니라 영어 성경 city예요. 도시의 위험이에요. 도시가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광야의 위험과 또 바다의 위험과 또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이죠. 이렇게 강대상을 침범하는 것은 앞으로 유빈이가 목사님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아무도 못 하잖아요. 이렇게 딱 도전을 하잖아. 강대상을 딱 차지하려고. 박인숙 장로님, 괜히 조마조마하지 마요. 아주 특별한 손주를 두신 거야. 강대상을 차지하려고 하잖아. 얼마나 기특합니까?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가를 아는데, 그런 사이에서도 지역마다 사람들이 필요할 때에 누구를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왜냐면 교회에 들어와서 누가 일을 하게 될 때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시설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는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리핀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마닐라에 선교사가 1000명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솔직히 거의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카지노라고 하는 드라마 같은 걸 봐서도 그 상황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 초대 교회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를 소개할 때 이 두기고를 굉장히 의미 있게 이렇게 소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이런 경우는 꼭 필요하다. 우리가 두기고라는 사람을 좀 알고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두기고가 과연 누구냐? 그 헬라어는 투키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티키쿠스. 왜 두기고인가 그랬더니 그 헬라어 이름을 그대로 그 중국어에서 받아서 그냥 두기고 비슷하게 투키코스 두기고라는 발음을 한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번역하면서 우리나라는 그냥 두기고로 왔는데, 그 두자라는 것이 우리나라 한문에는 그런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제자 장로님께 물어봤더니 이렇게 써서 보내주더라고요. 써서 보내주지 않았을 때는 제가 성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있는 성으로. 그래서 그 성을 무슨 두를 썼냐면 그 구루터기 두자를 썼어요. 그래서 구루터기 두 터 기자에다가 오래했고 옛 오래된 그 구루터기 이런 개념을 가졌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나간 사람이 이름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 이름 뜻은 럭키예요. 럭키, 행운이에요. 그러니까 두기고란 이름이 행운이야. 여러분, 이름의 가치를 잘 찾으셔야 돼. 그래서 내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우리 교회에 그런 분 한 분 있는데, 럭키한 이름에 오늘 메시지와 비슷한 사람, 이름이 기름 반질반질하고 기름칠 윤복이라는 사람이 있어. 윤복이라는 사람이 있어. 기름칠한 반짝반짝할 기름칠한 윤택이 난다, 윤기가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바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의 가치를 내가 착 찾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 만나면 이름부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재밌는 이름을 삼행시를 써주기도 하고 또 좋은 글을 찾기도 하고 한문
뜻을 찾아가지고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죠. 뭐 미심 같은 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말 그대로가 아름다운 마음이니까 널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목사님하고 와서 이 시인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면 굉장히 좋은 답을 찾죠. 이게 두기고라는 이름 뜻이 행운 이런 이름이에요. 그럼 두기고를 만나는 사람마다 행운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기고의 또 다른 뜻이 유쾌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그 삶의 스타일이 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기쁘게 일하고, 에베소 6장 7절에 보니까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나이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왜 겉으로는 막 이렇게 뒤돌아가서 아이고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른데 겉과 속 그렇지 않고 이 두기고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중심이나 늘 이렇게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의미 있게 대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온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두기고는 이제 어디 살았냐면 로마에 살았어요. 로마에. 로마가 그 당시에는 이제 나라마다 대국이니까 도시의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 가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랬고 이제 그 두기고도 로마에 사는데 아시아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아시아 사람. 아시아 사람이 그 로마에 가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친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두기고를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였다. 믿음의 형제. 여러분 사랑도 집단적인 사랑이 있고 개인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직무상으로는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예요. 동역자. 여러분이 저희 동역자이며 있잖아요. 제가 동역자가 뭡니까? 제가 하는 일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일을 나누어서 여러 RUTC로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분량을 남아서 전도 장로로서 지역의 70교구를 이루어가면서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바울과 함께 종이었다. 서번트예요. 종이에요. 헬라어는 둘로스라고 하는데 종이에요. 종은 목표가 뚜렷합니다. 종은 오로지 주인만을 위해서 존재해요. 주인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가치에 의해서만 그 삶이 딱 지배되고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그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기고도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누가 나를 표현할 때 저분은 정말 어떤 사람이다. 저분 만나면 굉장히 재밌어. 좀 만나고 싶어. 근데 불편하신 분 있잖아요. 화장실 가다가 저분 만나면 싹 돌아서 좀 있다가. 그거 곤란하잖아요. 근데 은근히 그런 것이 우리 사회생활 속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평상시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도 보니까 이렇게 한 뭐 열흘 정도 같이 여행을 하다 보면 사람들 다 드러나. 성격, 품성, 방법, 생각 다 있어요. 만나면 모두 그렇게 주기 좋아하는 사람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 빨리 답이 안 나오니까 잘 모르나 보다. 아침에 딱 오는데 우리 최진관 장로님이 에이스 한 통 싹 들고 와서 장로님 뭐 애들 마냥 무슨 뭐 과자를 먹어. 무슨 커피에는 이게 딱입니다. 그래요? 근데 내가 생전 안 먹는 커피를 최 장로님이 유혹하는 바람에 커피를 한 잔 먹었는데 이야 거기다가 에이스 한 단 거가 착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랬는데 조금 있는데 보니까 한 통을 또 사가지고 이 양반이 뭐 이렇게 과자에 중독됐나 보니까 그게 아니라 랩넌트들 주려고. 그래가지고 서은이가 3개를 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너는 하나씩 받아야지 왜 이렇게 많이 받아서 그랬더니 이거 오빠 주려고 그랬대. 오빠 어디 갔냐? 오빠 주려고 챙겼다는 거야. 이게 챙기더라고. 꼭 제가 보니까 오빠 챙기려고 보니까 우리
내 동생 있잖아, 내 동생, 찐 동생 현숙이 꽤 그렇잖아. 꼭 챙기잖아. 오빠 챙기잖아. 이 뜻이. 그래서 야, 오빠만 말고 할아버지도 챙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할아버지는 안 챙겨도 돼요. 할머니가 다 있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기고라는 그림이 벌써 딱 그려졌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그리고 그 삶 자체가, 행동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두기고는 전도자였습니다. 두기고는 바울 선교팀의 일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했어요. 바울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울의 여정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마게도냐 등 여러 지역을 전도 캠프했어요. 사도행전 20장 4절을 여러분이 보면 거기에 선교 캠프팀 7명이 나오는데 이 특징이 같은 동네 사람들이 아니야. 이 호메실동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아시아 사람, 이게 네 지역에서 온. 베레아 사람은 브로의 아들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은 아리스도와 세군도, 더베 사람이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이 바로 두기고와 드로비모예요. 이런 팀 7명이 바울 선교팀의 일원이 돼서 이제 그 세계 선교 캠프를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헬라의 이방 성도들, 헬라가 있는 교회가 되면 그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에 있는 이런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형편을 들고 그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 헌금했다는 것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그 헌금을 가져갈 때 같이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돈이 뭐 지금처럼 뭐 지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의 돈이 될 만한 것은 뭐 금이라든가 뭐 은이라든가, 뭐 그때는 뭐 다이아몬드 이런 개념은 별 의미가 없었을 때니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것이었을 건데, 그럼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면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 사람들이, 도둑놈이나 이런 사람들은 감쪽같이 냄새를 맡고 그걸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 얼렁얼렁 가다가는 뭐 두드려 패고 가져가니까 어렵잖아요. 우리 프랑스에서 우리 그 집회가 있을 때인데, 우리 그 여자 권사님이 이제 그 가정 행정을 맡아가지고 이제 그 파리역에 내려서 이제 그 기차를 타고 독일로 가야 되는, 프랑크푸르트로 가게 됐는데, 야, 그 파리역에서 그 권사님을 그냥 두드려 팬 거야. 그러니까 가방이 확 나갈 거 아니야. 그래 가방에서 확 뒤져가지고 탁 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행사 비용이 다 날아가 버린 거야. 그런데 그리고 난 우리가 그거 저금해 놓지 뭐 그거 따지면 안 돼. 그 상황이 그렇지 않을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지금도 뭐 파리나 뭐 유럽 같은 데는 뭐 거의 다 도둑이야. 거의 도둑. 우리가 갔을 때도 이렇게 아주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사인해 달래. 이게 뭐 내가 버스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직접 봤어. 사인해 달라고 종이를 이렇게 올려댔잖아요. 위에 사람 시선을 가려놓고 밑에서는 지갑 다 뒤지는 거야. 막 이래 하는 게 아니라 딱 빼가지고는 딱 던져버려. 그러면 뒤져보잖아. 그럼 난 없어. 나 없는데 왜 그러냐 그러잖아. 그럼 벌써 저 사람이 딱 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한 번 더 던져. 그러면 절대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행할 사람들은 그런 건 조심해야 되지만, 이런 그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런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해야지, 잘못하면 배달 사고 나잖아요. 거기다가 또 전달하는 사람이 조금 사기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만 주고 반은 in my pocket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경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 보았습니다마는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도시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 어떤 그 목사님 아들이 이제 유럽에 무슨 배낭여행 간다고 갔대요. 가가지고 뭐 이탈리아인가 어디 가가지고 커피 이제 먹고 하다가 짐이 무거우니까 화장실 급해서 잠깐 갔다 왔대. 그야말로 잠깐 갔다 왔대. 잠깐 사이에 없어진 거야. 가방 배낭 채로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간신히 대사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래서 다시 왔다가 또 용감하게 또 다시 갔대. 하여튼 젊음이 좋긴 좋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 선교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도 이 두기고가 바울과 같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바울이 붙잡히잖아요. 붙잡혀서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될 때,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새 집을 얻어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 새 집에 바로 두기고도 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이 돼서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전도자의 모습이죠. 자, 세 번째로 두기고는 소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 참 성령인도 두 번이나 읽었잖아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족이 된 자라. 내 사정을 알려줘. 불편한 거 되게 불편한 거 빼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뭐 그러잖아. 우리 이게 쓸데없는 거만 하지 마. 저희 집사람이 나한테 매일 주는 말 쓸데없는 거 하지 마. 많이 그래요. 뭐 쓸데없는 거 하지 마. 나는 쓸데 있는 것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쓸데없는 게 많은 것 같아. 내 사정을 다 뭐예요? 다라는 말이 뭐예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죠?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내가 들은 것뿐 아니라 누가 카더라 통신까지 다. 이게 다야. 이게 다야 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기고를 신뢰했으면 두기고가 나에 대해 모두 아는 거, 내가 보여줘서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말해주는 것까지. 디모데가 이제 공동체가 술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술 먹으면 안 돼. 자문해도 술 먹지 말라 했잖아. 아닌데? 바울 선생님이 나보고 술 먹으라 그랬는데? 그것만 보면 술 먹으라는 거 같잖아. 왜 술 먹으라 그랬어요? 위장이 안 좋으니까 그 소화를 위해서 이렇게 포도주를 조금 써라. 약으로. 와, 오늘 봤더니 우리 장로님이 이제 상 줄 건데, 우리 신재명 장로님이 무슨 논문을 써가지고 상을 탔어. 와, 이게 내 기도 응답이야. 이런 거 많이 하라 했잖아. 맨날 유튜브도 하고 글도 쓰고 책도 만들고. 우리 뭐 정장로님은 미리부터 애들 뭐 서울 무슨 대회 나서 뭐 매달도 많이 따니까 그렇게 잘 나가면 돼. 이게 왜 그러냐? 우리 랩넌트에게 보여줘야 돼. 여러분도 함께 보고 우리가 자부심 가져야 돼. 우리가 조그만 교회가 아니야. 우리는 리틀 빅 처치야. 작지만 아주 큰 교회야.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 보여주고 다 알게 한다는 이 개념 속에서 이 바울이 갖고 있는 그 편안함, 자유로움, 그죠? 바울 선생님은 끼를 잘 못 먹어가지고 뭘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같이 자다 보면 있잖아, 방구 엄청 낀다? 이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그러나 그 다라는 것 속에 있잖아. 그 옛날에 우리 팀사역 같은 거 할 때 제일 첫 번째 팀사역이 뭐냐면 여리고를 넘어라. 자,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리고를 넘어라 무슨 뜻일까요? 예? 코 고는 소리를 뛰어넘어야 돼. 같이 왜 팀사역 같은 방에 자야 되는데, 야, 나 한 번은 일본 팀사역 가서 어떤 목사님하고 자는데, 우와, 나도 코를 골지만 그 사람은 너무 지독해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그분 잘하고 놔두고 내가 복도에 와가지고 덜덜 떨었다니까. 아, 잠을 못 자겠는 걸 뭐. 그래가지고 미국에 갈 때는 이제 우리 또 이아무개 목사 이번에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둘이, 야, 우리 LA 갈 땐 너랑 나는 둘이 짝 하자. 알았다. 우리 갈 때는 꼭 둘이 한 방을 딱 해. 그래서 둘이 같이 꿍짝꿍짝 같이 코 골면 재밌으니까. 그렇게 한대. 그게
그게 다라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라는 것은 다. 우리 바울 목사님은 돈 아낀다고 잘 성교 돈 안 써. 그럼 어떻게 돼? 가요 석주인이 많이 쓸 거야.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바로 두기고가 그런 걸 잘하는 거죠. 참 여러분 감사한 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복음 받아가지고 서울에서 말씀 운동할 때 만났던 제자가 3명 있어요. 박영미, 조진남, 정은주. 지금 이분들은 지금까지도 교제하고, 이 또 박영미 자님이 제주도에 가서 귤 농사 집니다. 귤로 첫 열매 땄다고 어제 보니까 한 박스가 왔어. 너무 맛있어. 조진남 씨는 저를 따라서 여기 와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가 됐잖아요. 이게 첫 제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언약을 유지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사정을 다 알게,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었다. 자, 그러면 두기고는 예루살렘에 그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동행했어요. 굉장히 먼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 여행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강의 위험, 산의 위험, 도시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이런 위험들이 산재나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하고 도우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갈 때 빨리 가려면 빨리 말해봐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책도 안 봐서 그래. 다시 혼자 가려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돼. 같이 갈 때 이상한 사람 같이 가면 되게 불편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마음에 드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유머러스하고 또 이렇게 좀 잘 챙겨주고 좀 양보도 좀 하고 좀 이렇게 협력도 좀 하고, 응? 뭐 이런 사람이 같이 가야지. 그냥 혼자서 나 몰라. 네가 혼자 라면 끓여. 설거지도 네가 해. 네가 사오기도 와. 이런 사람하고는 같이 다니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행을 하면서 가지는 이 두기고가 그렇잖아요. 내 사정, 아니 이 호렙이 바울의 사정을 잘 알고 전달해 주시는 사람이 두기고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서를 배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두기고였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두기고를 그레데로 보내가지고 디도를 데리고 와서 니고볼리로 오라 그랬어요. 성경에 디모데서 3장 12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의 인간됨은 충실한 협조자, 또 초대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받는 형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누구한테는 잘하고 누구한테는 이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잘하고 저 사람에게도 잘하고 이런 것이 잘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려면 자기의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복음 세천명처럼 나는 누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렘넌트요?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까짓 거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도 그렇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있은 지가 몇 년이나 나를 그렇게 대우해. 이거는 벌써 틀린 거죠. 뿐만 아니라 두기고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알려주겠다. 소통의 달인과도 같아. 소통의 달인. 자,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에서 쓴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 통이라. 이게 뭐예요? 통하면은 불통, 고통이 없어. 그러니까 혈기가 통하면은 안 아프고 안 통하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들 나이 드니까 이렇게 뭐 50견 이게 잘 안 통해서 그런 거거든. 뭐 다리 관절 이게 다 안 통해. 안 통하니까 불통하니까 통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말인데 저는 이걸 가지고 복음으로 통하면 만사형통이다. 그래서 복통즉통이다 내가 말 붙여놨어요. 따라 해보세요. 복통즉통. 뭐라고요? 복음으로 통하면 만사형통이다. 복통즉통. 그러니까 이제 유식하게 한번 해야 돼요.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 통이지만 복통즉통이라. 복음으로 통하면 만사형통이라. 뭐라고요? 복통즉통이다. 오늘 밥 먹으면서 3번씩 해보고 먹어야 돼. 밥 안 튀어나가게. 자, 그러면서 나를 잘 표현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통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때 우리는 말하다 보면은 그대로 말해요. 좀 붙어요. 좀 붙으다 보면은 괜히 내가 큰 사람처럼 설계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너무 의기소침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런데 나는 너무 미미해라 이렇게 좀 작게 의기소침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심부름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을 사실대로 이분은 이런 분이고 우리 이렇게 섬겨야 돼. 우리 부족하니까 우리가 300% 섬겨드려야 돼. 또 우리 렘넌트를 부족하니까 우리가 300% 살펴줘야 돼. 그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두기고가 보면은 사도 바울을 섬기는 행운을, 이런 시대 속에서 내가 이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내가 섬길 수 있는 행운을 얻었구나. 아이고 뭐 사람들도 많은 가운데 하필 가난하고 힘없고 이렇게 뭐 역마살이나 맨날 돌아다니는 사람 만나서 한번 보려면 몇 년 있다가 한번 얼굴 보는 이런 전도자 만나서 나 너무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 같은 참 너무 중요한 이 선교사를 만나게 하셨다. 섬기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늘 기쁘고 즐겁게 자유롭게 뭐 재밌는 얘기도 해주면서 있잖아요. 뭐 우리 동네 이렇고요 저렇고요. 그래서 이 두기고의 나다움은 바로 이런 거겠어요.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되 복음으로 완전히 본 거죠. 그래서 넘버원, 사람 넘버원이야. 넘버원은 100%예요. 100%. 넘버원. 이 사람, 우리 정복순 사람이 양념 넘버원. 이거 100%예요. 근데 나 다음에 자유가 더 누려지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올리원이라 그래. 올리원. 유일성이야. 장로님이 양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라면도 잘 끓여요? 그건 200%예요. 떡도 잘해요? 이건 300%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점점점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300%를 만들어 300%만 찾으면 300% 없어요. 100%를 잘라야 돼. 100% 잘라서 100%를 잘라서 1%를 봐야 돼.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를 봐야 돼. 그럼 그게 쉬운 건데 여러분 안 하면 절대 안 늘어요. 100%가 1%가 진전이 잘 안 돼. 유옥순 장로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일까요? 장로님 용돈 RUTC 하세요. 너무 좋아하시잖아. 그럼 당신이 가지고 렘넌트를 이렇게 용돈. 그러면 우리 조한나 장로님은 간식 RUTC잖아. 간식 RUTC. 저도 이제 누가 보니까 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 계란 2개, 그 다음에 두부, 그리고 등푸른 생선, 그리고 바나나 1개 꼭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 유튜브를 보고 딱 있는데 우리 안나 장로님 오더니 목사님 바나나 먹을래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인도를 참 잘 받았어요. 나 혼자 먹으려고 냉장고에 뒀더니 우리 금실 전사한테 혼났어. 목사님 이거 나눠 잡숴야지 여기다 처박아두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 윤희 장로님 사다 준 거 3개밖에 못 먹고 버렸단 말이야. 아, 이거 안 되겠다. 내놓고 공개적으로 먹어야겠다. 그래서 내놨어요. 먹고 싶은다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윤희 장로님이 이제 맛있는 거 가끔 이렇게 소포가 와. 나 보면은 양진호 장로 이름으로 이게 뭔 소포가 왜 교회로 소포를 보내고 뜯어보니까 양진호 장로님께 아니라 내 이름으로 올 때 그 이름으로 안 가. 뜯어보면 맛있는 거 많아. 그럼 냉장고에 둡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이 냉장고에 이러면 기절합니다. 목사님이 이런 간식 먹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건강상 어쩌고 뭐 나오잖아. 그거 아니고 내 냉장고는 목사님의 가오예요. 뭐라고요? 가오가 있어야지 목사님이 애들 렘넌트 그래 어떻게 목사님이 사인 딱 하면 진짜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 7명 쫙 모입니다. 와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이거 얘기해놓고 해놔야지 세월 지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브라보콘 7개를 딱 사다 탁 넣고서 렘넌트들 그러면 하빈이가 딱 그러면 딱 소리 없이 싹 오면서 착 앉아가지고 이제 까스가 먹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없이 먹으니까 맛있다. 애들이 다 알아. 그게 여러분 나는 예를 들어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저 서은이가 우리 김영자 장로님 같은 나이가 되었다 생각해봐. 그 옛날에 우리 대머리 할아버지 장로님이 그 여름에 할머니 눈길을 피해가지고 우리 냉장고에서 불하고 먹던 그때 너무너무 그러지 않겠어요? 난 그런 추억도 좀 만들어지고 그런 은혜가 있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소통의 그 자유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사람을 만듭니다. 내 위치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이 복음 안에서 나다움은 뭔가 이거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렘넌트로서 내가 학교 교사로서 내가 약사로서 여러분 내 위치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나다움을 가질 것인가. 정말 이제 복음으로 통하면 복통즉통이다. 복음 받으면 만사형통 되는 것인데 이 두기고의 섬김과 소통 가지고 이제 우리 한 해를 마무리 지고 또 새해도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함께 통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피스메이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들보다 딸들을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있어야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언약의 축복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나다움을 누리는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의 언약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를 복음 안에서 만나게 하셨고 이제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면서 우리 삶을 점검하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다움 그리고 렘넌트로서의 나다움 전도자로서의 나다움이 발견되어져서 두기고가 모델이 되어 그 비밀을 앞서가 싸우니 이 축복을 우리도 함께 누려서 두기고 같은 소통의 응답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